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조금 날이 꿉꿉하지요? 여기와 저기의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요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는 에어컨 바람이 조금 이렇게 쐬어지는데 여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지난 주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청년이었었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40대 초반의 나이가 되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매의 전화입니다. 저와는 동역자와 같은 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와 삼보교회를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친구인데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인즉 근 한 3년 사이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거의 1년 가까이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6남매인데 그 중에 얼마간의 유산이 자기에게 남겨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드릴 헌금들을 먼저 드리고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를 떼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조금 사용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떠올라서 그리고 우리 삼보교회가 떠올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숨이 아주 턱 하고 막혔습니다. 지난주에 당회를 마치고 난 후에 제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 한 구석에 드림 스튜디오, 뮤직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꿈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악기도 가르쳐주고 밴드도 조직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몇 가지 김포시나 김포복지재단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곳에서 기금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그때 그 일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회를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기도 제목이 되었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지 겨우 나흘이 되어서 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자매가 하는 얘기는 그 10분의 1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일에 헌금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마음의 생각에는 제가 액수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그 작은 행복 도서관의 통장 번호를 가르쳐주고 한 많아야 100만 원 정도 입금을 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려 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김포복지재단에 제가 그 기금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 때때로는 제가 생각에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여러 번 고백하게 하시고 오래 고백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악기도 사야 하고 여러 가지들을 더
재정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도 사회복지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늘 청소년들 상담하고 그 청소년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라서 함께 펑펑 우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에 저도 작은 힘이나마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끝으로 전화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목사님 하시려고 하는 사역에 마중물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 안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영적인 동역자이자 함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낙심이 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팔이 잘려나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의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던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리석은 여인의 간사한 입술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참수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은 상념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시는 것이지요. 혼자 있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자 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혼자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고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상념에 잠길 틈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된 저 남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냥 아프면 누워있거나 약을 먹거나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어미 된 사람들은 아파도 일어나서 밥을 해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야 하지요. 아파도 한순간도 누워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시지요.
깊은 마음에 절망이 들었을 것이고 공허함도 찾아왔을 것이고 한 팔이 잘려나간 듯한 아픔도 그에게 있었겠지만 그를 향하여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 불쌍한 모습으로 나오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보시고 더 이상 상념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민에 잠겨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들이 아침부터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시간들을 보내느라고 단 한 끼도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각자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죠. 제자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상의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돈괴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이지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한 끼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30명, 40명이 예약 없이 가도 그 식당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마을로 내려간다고 한들 그곳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다 쫄쫄 굶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들은 배고픔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이 사람들을 각자의 집으로 마을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셔서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전에 한량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쌀떡에 쌀이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저 매일 술 먹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에 지금 현실을 몰라서 너희가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돈주머니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몰라서 철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주머니에 있는 돈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수많은 기적들을 그동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되는 해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면 된다,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되고 그들이 요청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삶의 여정 속에서 빈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보고자 하는 것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한 달 벌어서 써봐야 늘 적자인 것이 대부분의 가정들의 가계부가 아니겠습니까? 임시 변통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고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각자 도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돈 문제가 얽히면 형제들 간에도 참 어려운 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궁리해보고 저렇게도 궁리해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 너무 자주 좌절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레짐작 포기하는 일들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런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큰 수조가 하나 있어서 그곳에 물고기를 넣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바다나 시내처럼 마음껏 헤엄치고 다닐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조가 큰 수조여서 마음껏 헤엄을 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을 딱 잘라서 투명 아크릴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이전에 헤엄치던 그 경험대로 아크릴판이 투명이기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아크릴판에 부딪히는 경험들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덧 이 물고기는 투명 아크릴판에 부딪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명 아크릴판 앞에서 기가 막히게 턴을 해서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투명 아크릴판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더 이상 투명 아크릴판이 있었던 그곳, 이제는 치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서 더 앞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좌절학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았고 그 경험들 속에 살았는데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 부딪히고 좌절하고 돌아서고 하는 경험들 가운데 더 이상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라.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이전의 아픔, 옛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좌절의 두려움, 다시 또 좌절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가지게 되셨던 좌절과 절망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빈들이 필요합니다. 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미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을 대시겠다,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자꾸 이전의 일과 현재의 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돈 있는 사람이 오라는 것이 아니고 돈 없는 자들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즐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원하셨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이 뼈들을 좀 보십시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 형편에 이제 일을 좀 그만 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 저는 할 수 없고 저희 교회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복음서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들고 나온 것은 어린아이가 내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아이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오곤 했지만 사실 이 아이를 영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웅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가 내민 물고기 2마리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돈을 받고 팔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그저 동네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는 그런 물고기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좋은 것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다 돈 되는 것은 팔러 보내고 주로 파지들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아마 이 물고기도 그런 물고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저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없는 것을 끌어모아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저도 어린 시절을 지날 때 도시락을 싸갖고 가면 1년 365일 김치 하나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내놔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내가 먹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상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드린 일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축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에 감동하는 것은 큰 돈을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꼬깃꼬깃한 것 6개월, 1년을 모아서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건네는 손길들입니다. 어떤 분은 성미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 한 바가지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 빈들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기 때문에 그곳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지요. 배불리 먹고 더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복받은 것이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도 남는 것이 있는 것, 그런 삶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빈들에 임한 천국은 그것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을 나누어 먹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화려한 보석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온갖 수정과 금은 보화로 가득 찬 천국을 늘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그렇게 묘사한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으로부터 경험이 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일상이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듯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린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7,000원짜리 한 끼 국밥을 사 먹을 수 없어서 편의점에 가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김밥 하나를 들고 물 한 병을 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일상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천국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빈들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래서 얻을 만한 것들, 나를 도와줄 만한 것들, 내가 숨을 만한 곳들, 내가 쉴 만한 곳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